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종교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서는 활력이 넘치는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마치 세상을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구분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원론적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위치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풍성한 신앙으로 이끌어 줍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부인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연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꾸어주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레이스 공동체가 이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를 닮도록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배웠다면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를 경험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머리에만 남아있는 사랑과 봉사가 아닌 서로 부딪히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곁에 먼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본받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오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샘플이 있으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런 신실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본받을 만한 영적인 선배가 없다고 절망하고 혹은 좋은 공동체가 없다고 좌절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도 좋은 교육적인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핍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숙했던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에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는 여건이 좋아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순결해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기 전에 성령을 더욱 의지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다음 세대,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전수하라고 말을 하면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전달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누렸던 것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과 신앙의 방식들을 전해줌으로 다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평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낼수록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삶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지식과 이념을 넘어서 구체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며 타인의 인생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거쳐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진다면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복음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줌으로써 복음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 울부짖는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능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들을 날마다 부인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며 복종함으로 섬김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